안녕하세요. 이 북한교회 성도님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국내 선교 후원회를 또 여기 와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 모임에는 몇 번 왔습니다. 이 장로 모임도 오고 또 헌당식도 오고 몇 번 왔습니다만 성도님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한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현영재님하고 우리 김자매님하고 안 지기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벌써 한 45년 됐나 싶은데 이게 또 여기서 만나뵈서 또 반갑습니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또 섬기고 계시고 또 다른 또 열린문이나 또 GNTV나 디모데 학교나 엠마오 성경학교나 이렇게 도우는 데가 많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어떤 면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또 주님의 일이니까 함께 교제하는 것이 좀 좋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 딸이 호주에서 한 2년 이렇게 공부한다고 다녀왔는데 호주 모임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지나 또 국내에서나 어떤 교회나 선교지에 어떤 필요가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러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그 성도님들이 교회 얘기해가지고 매주일마다 이 광고 시간에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알려드린대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것이 이제 의무고 또 주님의 일은 어떤 한 지역교회만 주님의 일이 아니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필요와 어려움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특별히 감동을 주시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그게 또 후원하고 도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려드린 데 대해서 알려드린 사람이 우리들 입장에서 좀 마음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고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성도님들이 또 들으실 때도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고 또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렇게 섬기시면은 주님이 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이 참 좋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선물도 주기도 하고, 또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 또 생일 때 뭘 이렇게 주면은 또 자녀들이 기뻐하고,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이게 손녀들 생일 때 또 그런 걸 주면은 선물 주면 또 그 손녀들이 굉장히 기뻐한다고 해요. 우리 막내 딸의 첫 딸이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났는데 그 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생일을 손꼽아 기다린대요. 지 생일을 국경일 같이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부모나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선물을 주면은 그것이 이제 기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또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됐는데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이제 기쁘시게 할 것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믿음의 생활한 지 좀 세월은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도 특별하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시험해 보라고 하셨는데 참 그런 시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고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해 보라고 또 말씀하셨고 또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든지 죽든지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 보게 되면은 죽든지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다면은 그것도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살아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신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야고보서 말씀에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믿음은 행함을 동반할 때 그 믿음이 이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에녹에 대해서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에녹은 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이 동행한다 하는 그 범위가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자세하게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갈라디아 5장의 말씀 보시게 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어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아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빌립보서 4장 그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하는 그것을 도우는 것, 그 말씀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사역에 그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한 것,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가하는 성도들을 뒤에서 도우는 것, 이 외국에서 나가신 선교사들을 도우는 일, 그런 일도 국내 성도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시는 것이고, 또 국내 선교 후원회가 이렇게 발족이 돼가지고 이 국내의 어려운 일꾼들도 어려운 교회를 도우는 이런 일에 이제 쓰임받고 있는데, 이 일에 함께 동력하는 그 모든 일도 이 일꾼들을 도우는, 복음 전한 일꾼들을 도우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 이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도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일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분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섬기는 이 모든 일에 고린도후서 그 5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그 28절에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건하게 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섬김들이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고 상급으로 갚아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시록 22장 12절에도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도들이 섬긴 그 모든 섬김은 흔들리지 않고 결코 헛되지 않고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큰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젊을 때에 주님을 섬기면 더 많이 섬길 수가 있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돼갑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섬길 날이 자꾸 적어지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섬기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것이 가장 우리 생애 가운데 남는 생애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생애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마음에 남는 것은 주님께서 뭐 저 같은 자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아무런 자격도 없고 주님 일을 할 만한 그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인데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작은아마 주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았다는 그 자신이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자신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주님 앞에 너무나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한 생을 살아가 무슨 일을 해도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된다 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은 결코 그 삶은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큰 상급으로 보답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북방교회에서 이러한 교제를 또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부르신 날까지 그날까지 열심히 섬기시다가 주님 앞에 가셔서 큰 상급으로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러한 북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